할렐루야. 오늘은 먼저 어제 있었던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광림의 자랑이고 우리 광림의 경사입니다. 앞으로 감리교단과 한국교회 또 세계 선교를 위한 부흥의 점화장치로 또 마중물로 계속해서 귀하게 사명 감당하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 환상이 주는 영적 교훈. 성전 환상이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고구로 대표되는 이방 연합 세력의 도전과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승리를 예견했던 38장과 39장에 이어서 오늘 40장에서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회복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40장 말씀에는 새롭게 회복될 성전에 대한 환상이 언급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보면 먼저 1절로 4절 말씀에 새로운 성전에 대한 서론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또 5절로 27절 말씀에는 성전 바깥 뜰과 그곳에 있는 새 문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28절로 37절에는 안뜰의 새 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38절로 43절 말씀에는 희생 제사에 쓰일 도구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44절로 47절에는 성전 봉사에 여념이 없는 이 제사장들이 쓰는 방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마지막 48절로 49절에는 성전 안뜰에서 성소로 나가는 입구에 설치된 성전의 현관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비전이 제시된 이유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던 자들에게 포로 해방과 고국으로의 귀환이라고 하는 빛나는 소망을 간직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처소에 완성된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장차 하나님과 내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이 벅찬 감격과 그로 인해 넘쳐나는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같은 벅찬 비전은 이 땅에서 고통과 시련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참된 소망과 위로를 안겨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구원 백성이란 정체성을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 백성이란 정체성을 간직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40장부터 48장의 환상을 체험한 때에 대한 언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에스겔 일행이 사로잡힌 지 25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째인 정월 10일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본 날이 1월 10일이었다고 나오는데 이것을 종교력으로 해석해 볼 때 정월 1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고자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이었던 것을 압니다. 또한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첫 발을 내디딘 그날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망의 역사를 뒤로한 채 이제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비참한 신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체험했던 날, 그날이 장차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환상을 이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과거 그들 조상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저들에게 상기시키고 그들 자신들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그들이 지금은 현재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포로로 잡혀가 있는 비참한 신세였지만 본래 그들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 세움을 입은 구원 백성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 구원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을 때 그들의 과거 조상들이 체험했던 이 출애굽 또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기적 역사를 대망할 것이며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을 때 그 역사를 실제 체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날, 가나안 입성의 날 그들에게 세워진 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장차 회복된 새 성전과 새 제사와 새 땅에 대한 환상을 주신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 중에 무미건조하게 흘려보낼 수 없는
그런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정월 10일, 그러니까 출애굽의 날, 가나안 입성의 날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주시면서 그 날이 무슨 날인지를 잘 새겨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이 과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그 날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약속의 성취를 체험한 그 약속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제2의 출애굽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바벨론 해방과 제2의 가나안 입성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을 대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각성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 중에도 어떤 이들은 멸망할 세상과 동화된 삶을 살아가거나 파멸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성도된 우리들,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는지, 또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약속과 소망을 베푸셨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죄악 세상에서도 우리는 구원의 삶, 또 참되고 온전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도라고 하는 이 복된 이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분과 정체성을 다시금 분명히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마땅히 소망해야 될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임을 잊지 않을 때 매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확인하고 장차 들어갈 천국 기업을 소망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힘을 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소망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소망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주어질 당시는 에스겔 선지자 일행이 사로잡힌 지 25년,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4년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함락되지 않으며 자신들 또한 머지않은 때에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도 집을 짓지 않고 밭을 일구지도 않는 등 정착을 하지 못하고 마치 부조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신념과 달리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성전은 온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로 14년이나 흘러버렸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삶의 위로와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들에게 소망이나 위로, 행복과 같은 단어는 스스로의 형편을 감안해 볼다면 사치스러운 것, 탁상동론이나 무의미한 개념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소망도 위로도 없이 절망 중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가나안 입성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그 날에 새 성전과 새 제사, 새 땅에 대한 환상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의 역사를 체험한 것은 결코 그들 스스로의 힘과 능력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만 살아갔다면 애굽에서 그들은 종살이하다가 멸절됐거나 황량하고 뜨거운 광야를 지나다가 기진맥진하며 죽었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장대한 아낙 자손들,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신무기로 인해서 견고한 성 앞에 파멸당하는 것 외에는 그들이 당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고난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사악한 죄를 지어도 심판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백성임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임으로 인해서 국률을 잃지 않으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당신의 능하심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국률과 소망의 손길을 제하신 적이 결코 없으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 해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극한 삶의 어려움과 크나큰 현실적 문제를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외면하시거나 버리지 않고 항상 지켜보심으로써 회복의 소망, 최후 승리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소망과 확신을 주시는 국률과 풍성한 자비를 지니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과 확신을 우리 삶에서 실제 체험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 말씀입니다.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죄사함은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자 전환점입니다. 죄사함은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자 전환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체험한 날이 1월 10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종교력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또 민간력으로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첫째 달, 열째 날, 이것을 종교력이 아닌 민간력으로 해석해 본다면 이것은 7월 10일에 해당하는 대속죄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상 예언이 주어진 시점이 민간력으로 인해서 7월 10일 대속죄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도대체 왜 이날에 주셨는가라고 하는 그 의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잊고 있을 법한 대속죄일,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죄를 속하는 날에 그 날을 상기시킴으로써 과거에 지은 모든 죄, 그들의 멸망을 초래한 죄악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에 대한 참된 회개를 촉구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사죄의 은총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환상의 내용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은 새 성전 또 새 제사, 새 땅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것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환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다시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며 이전보다 더욱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약속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될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현재의 비참한 상태, 그러니까 파멸당해서 이방의 포로가 된 신세까지 이르도록 만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아무리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제사를 드리고 새로운 땅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결코 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금 자신들이 앓고 있는 죄를 이전처럼 답습할 것이고 또 그 죄에 따른 결과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 해결이 선행될 때 그들은 새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새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새 땅에서 의롭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 문제 해결은 그러니까 진정한 회복의 출발점이자 회복을 위한 결정적인 전환점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인생의 출발점, 행복과 축복, 또 은혜로운 인생을 향해서 돌아서는 결정적인 전환점은 바로 죄사함의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사함 받기 이전 인생의 면모가 어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절망적인 또 사망의 길을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권세 아래에 있었으며 죄 문제를 안고 살았고 그래서 산다고 해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죄된 본성을 따라 악을 행하며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고 불의가 아닌 의를 행하며 사단의 권세에 종노릇하지 않고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자원하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 그들이 가는 길은 결코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길이고 또 파멸의 지옥을 향한 내리막길이 아니라 영생의 천국을 향한 영광스러운 순례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 새 성전에서 세워진 교회에서 이제 영과 진리로 새 예배를 드리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 그 소망의 역사가 있었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사함이라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이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한 예배의 삶, 또 천성을 향한 의로운 순례의 길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서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 넘치는 이 간증과 이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늘 소리 높여 나오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오늘도 새롭게 되는 날을 은혜 가운데 허락받았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야 될 길에 대해서 인도함 받고 오늘도 순종하며 성령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는 그런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잠에서 깨워주시고 새벽 은혜의 현장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님 감독회장의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리교단과 한국교회와 세계 순교를 위한 마중물로 계속해서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과 육의 조화로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세찬호 안에서 살리고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사 연약한 인생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영적 반전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체성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매일같이 체험하는 간증하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 성별해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샬롬의 경지에 올라가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이 자리에 여러 난제들 앞에 풀리는 은혜를 체험하는 응답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불림받은 한 분 한 분 은혜의 갑절로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큰 일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아파하는 이들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사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는 은혜로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요 열방의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안에 거함으로 모든 근심의 담이 허물어지는 역동적인 생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어지는 모든 일정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오늘도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하루 행복한 아침 감사한 저녁의 삶을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의 기도